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오늘 나의 현재이며 나의 미래에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길래 세상의 풍조와 또 세상이 주는 세파에 흔들리며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그 기쁨과 영광과 또 주님을 마주대하며 바라보 찬양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구원,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산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실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가장 큰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 말씀드렸고,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의 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점점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화되어 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 또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듯한데,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마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구분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 하모님입니다. 사람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또 번역을 하였지만, 이 하몬이란 히브리어는 대체로 이런 뜻으로 씁니다. 시끄러운 소리들, 소음, 군중들의 소란스러운 소리들, 전쟁을 준비해서 너희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내는 시끄러운 소음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서 주님은 심판의 골짜기라고 칭하셨고, 주님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골짜기, 즉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여호사밧 골짜기 말이죠. 자, 이 심판이란 단어가 하루추라는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루추라는 말을 쓸 때는 대체로 탈곡, 또 결정, 판결, 판단 등으로 쓰입니다.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 회복될 길이 없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영에 그것을 거부한 이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 일들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까? 먼저는 말합니다. 15절에 해와 달이 깜깜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해와 달 또 별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즉 유다 민족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이 숭배했던 1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들이 전부 다 다신론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의 여러 가지들을 경배했는데요,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우상들은 역시 여기서 말하는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두신 은혜의 것들이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그 중에는 물질도 있을 수 있고 건강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혜와 지식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될 때 타락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 결론은 심판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가 숭배하고 믿으려고 했던 그 우상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해와 달, 그들이 숭배했던 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깜깜해지고 그 빛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과 빛, 그리고 공기를, 또 지구를, 살만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만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 은사, 선물들이 그런 것이겠죠. 여기 깜깜하다라는 말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다르라는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하다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깜깜해지다라는 보다 더 많이 쓰이는 뜻이 불결해지다, 더러워지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깜깜해지다, 어두워지다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와 달이 불결해진 겁니다. 그리고 별들도 그 빛을 거두었다라고 할 때 이 거두다라는 말이 아사프인데요, 거두어 들여지다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거두어 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16절입니다. 이제 시각적으로 그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았다면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시온에서 부르짖다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시온에서 부르짖다라고 할 때 뭐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부르짖는 것은 기도만은 아니죠. 그래서 정확한 뜻을 좀 살펴보면 샤그라는 히브리어는 으르렁 소리를 내다, 우르르 소리를 내다, 어떤 때는 사자의 소리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둥 소리를 말할 때 이 샤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났던 천둥 같은 소리들을 표현할 때 이 샤그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신인 동형적인 표현으로 부르짖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소리를 냈다, 천둥 소리를 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니 어떤 결과가 있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이 그리고 하늘이 진동하게 됐다, 흔들리게 됐다라고 말은, 살만한 곳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고 그 무엇보다 영원할 것처럼 여겨졌던 그것들이 흔들리고 진동하게 되고 땅에 꺼졌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나가 2번 나옵니다. 그 속에서 그러나, 심판을 받는 그곳에서 그러나, 그리고 구원을 받는 그곳에서 그러나, 그리고 그들은 심판이죠.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있는 그러나,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고 그 목소리 가운데 땅과 하늘이 진동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깜깜해지고 빛을 잃어버린 그 세계 속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탈곡하고 심판하고 있는 그 골짜기 사건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그를 사랑하는 그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와 산성은 둘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단어를 쓴 겁니다. 마세, 마조 이렇게 2단어인데 둘 다 피난처, 산성, 요새, 도피처 등등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전에는 도피성을 만들고 하나님이 예전에는 산성, 요새를 만들려고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직접적으로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데 만국이 주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데요, 그 해와 달이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빛을 비추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나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민 혹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조건 벗어나거나 피하거나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요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엘서에는 1장, 2장에까지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이방인들,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 너희가 어떤 일을 알게 되냐?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는이에요. 시온에 사는, 거룩한 산 시온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는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거주하고 함께 살고, 그래서 이 샤칸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미시칸이 돼서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살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입이 열려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대요.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답니다. 이것을 들려주고 싶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내 안에 거하셔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안이,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말하죠. 예루살렘이 거룩해져서 이방인이 하나도 그 가운데로 통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방 사람들은 쭈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쭈르라는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이탈된 사람들입니다. 곁길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쭈르라고 한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방 사람이 어떤 특정한 민족, 여기에는 뭐 에돔도 나오고 애굽도 나오는데 특정한 민족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 벗어나고 곁길로 나가 있고 그리고 이상해져서 나그네가 되고 이방인이 된 사람들을 포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그 곁길로 나가지 않기를, 곁길로 나가서 이탈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방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로 다니지 못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일들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린다. 그리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고조되어지고 점점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이 물질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시딤 골짜기, 이게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출애굽 위에 가나안 전에 돌아렸던 어떤 동네, 예루살렘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시딤 골짜기. 그런데 여기서는 그 시딤이라는 의미가 뭐냐, 가시나무인데 이게 이제 광야에서 자라나는, 황무지에서 자라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가 많은 골짜기까지 그 물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닿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떨어뜨리다라는 의미의 약간의 부정성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가 좀 사라지게 되는데, 이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산들이, 큰 산들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포도에서 또 열매가 잘 맺어서 포도주를 떨어뜨릴 정도로, 그 흘러 떨어뜨릴, 넘쳐서 떨어뜨릴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쳐서 그것이 흘러 떨어뜨리는 그런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작은 산들은 여기서 이제 언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낙농업을 했기 때문에 젖들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들과 많은 염소들과 또 그것들이 흘러내는, 만들어내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젖은 우유와 치즈, 버터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됐으면 우유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부산품까지 같이 만들어낼 정도로 풍성해진 거죠. 유다 모든 시내가 그렇게 물을 그리워하고 물이 필요했던 그 지역에서 물을 흘러내리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터져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까지, 메마른 땅까지, 황무한 땅까지, 황폐한 땅까지 그것이 되리라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18절 후반절에 있는 되리라라는 이 무려가 샤카입니다. 마시게 되다라는 거예요. 샤카의 원뜻은 물을 마시다, 마시게 하다, 물을 주다, 물 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짝 말라버린 땅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번의 그러나가 나옵니다. 아까 16절의 그러나와 19절에 등장하는 그러나,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하고 풍성함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는데 반해서,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무지나 황무한 들이나 다 같은 의미죠. 황폐하고 놀랍고 사막처럼 볼무지가 된, 불모지가 된, 사람 풀 한 푸기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땅들이 되는데, 이유가 더 중요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폭행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잔혹한 일들을 했고 압제했고 탄압했고 흉악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포악의 내용이 뭐냐?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다는 겁니다. 무죄한 피, 죄가 없는데도 죽였고 죄가 없는 백성들을 피 흘리게 했고,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어떠한 죄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같이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종류의 징계는 그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그 징계의 이유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징계의 진정한 목적이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합니다. 사랑하셔서 심판하고 징계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길 원한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여호와의 영이 만국에게 부어지는 그곳에서 애굽도 에돔도 뭐
모압도 암몬도 기타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유다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 거고 교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라, 유다를 보라, 예루살렘을 보라, 그리스도인을 보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20절이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는 거다. 세대와 세대를 걸쳐 현재로 영원히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천하만국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세우셨고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복을 나눠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복된 삶을 살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 찾아오는 구원의 이야기들을 전해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때를 어떤 방법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는 그들의 무지한 자들이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다. 여기에 당한 것을 갚아주다라고 할 때 썼던 히브리어가 낙하이죠. 낙하가 언제 쓰였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실 때 쓴다는 게 낙하죠. 이제 낙하하시겠다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거 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게 영원하고 완전하고 이것으로 결론이 난 거면 참 좋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민족들은 반복해서 이런 죄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 같고요, 우리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그런 백성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보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요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요엘서에서 들려주는 여호와의 날의 이야기는 그때 그 시절에 유다 민족과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만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메시지인가? 오늘 우리 삶에 들려오는 주님의 이야기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목요일마다 우리는 일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 우리 사랑하는 일터 교회들과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산 서지방 장로님들이 장로 수련회를 갑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연휴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와 내일 철야 기도는 쉬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을 베풀고 싶으신지,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지,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싶으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시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